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가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런 능력을 구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제 그동안 꼴찌들의 복음, 누가복음을 쭉 시리즈로 주로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마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요단강의 세례로 임하셨고 또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임하셨다는 것. 주님이 우리 전 인류를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하신 사역은 물과 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상관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30살이 되셨을 때에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 이 세례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에 주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말씀을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모두 이루어 주셔야 돼요.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주님이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거든요. 우리 도저히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룩함, 죄가 전혀 없는 상태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넘기는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받은 세례가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머리 예수님께 단번에 넘어간 능력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당신의 외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육체에 인류 모든 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육신을 쫓지 않고, 즉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희생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자기 육체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종교의 길을 쫓지 않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거룩에 이르려고 하는 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스스로가 거룩에 이르려고 그래요. 불교 보세요. 얼마나 수도를 정말 생명 걸고 합니까? 이성철 스님 같은 그런 분은 골방에 들어가서 조그만 요런 문으로 밥 들여보내고 요강 내보내면서 10년 동안이나 벽을 바라보고 수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전부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고 스스로가 거룩에 이르려는 노력인데,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성화에 이르려는 그런 노선들은 종교입니다. 육신을 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당신의 외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 받으신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도다 하고 선포한 그 말씀대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육체 고난을 받으니, 예수님이 육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의 형이라는 건 너무너무 끔찍한 형입니다. 그것은 그냥 그래 요즘 나오는 무슨 대못, 매끈한 공장에서 찍어낸 대못이 아니고 쇠를 두드려 패서 만든 정입니다. 쇠를 아주 굵고 정을 박은 거예요. 손목과 발목에 정을 박아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리셔서 절규하시면서 몸을 뒤틀 때마다 손목과 발목에서 피가 터져나오고, 온몸에 매맞은 상처에서 피가 터져나오고, 가시관에서 피가 터져나와서 6시간 동안 당신의 그 보혈을, 거룩한 그 피를 흘려서 세례로 담당하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니까 죄를 그친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니까 죄를 그쳤음이니, 죄는 주님이 당신 몸으로 드신 한 제사로 영원토록 끝난 겁니다. 여호수아기 3장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그 광야길을 지나서 새로 일어난 세대, 그 불신앙의 세대는 다 죽고 새로 일어난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제사장들에게 명했습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라. 그리하면 요단강물이 그쳐서리라.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2000규빗을 앞서가서 요단강물을 디뎠습니다. 그때는 몸에 거두는 철이라 보리를 거둘 철이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철철철 흘러넘쳤어요. 북부에 있는 그 산악지대에서 만년설들이 녹아내리면서 그 물이 막 흘러넘칠 때 발 디디면 쓸려 내려가는 그 지경인데도 제사장들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디뎠습니다. 그러자 발을 디디는 순간에 요단강물이 그쳐섰습니다. 어디서부터 그쳐졌냐면 저 멀리 사르단 변방의 아담읍에서부터. 아담읍. 왜 성경이 아담읍이라고 그랬을까? 거기서부터 그쳐서 저 멀리 사해까지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거는 장차 요단강 목판에 오셔서 세례받을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그칠지를 계시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목판에 와서 세례받으실 때 저 멀리 아담에서부터, 인류 조상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 사해까지
세상 종말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빨려 들어가서 죄가 그친 겁니다.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모든 죄의 강수가 예수님께 다 빨려 들어가서 죄가 그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그때에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로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완벽하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을, 대가를 주님이 완벽하게 지불한 겁니다. 그냥 공짜로 없다고 치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공수표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주님이 지불하신 겁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없애주신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지만 주님은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피만의 복음은 진리가 아닙니다. 피만의 복음은 100만 년을 믿어보세요. 죄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 죄가 주님께로 넘어간 능력의 말씀을 빼버린 복음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다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시커 믿고도 죄인인 이유는 내 죄가 주님께로 넘어간 이 능력의 말씀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쳐줘도 이를 악물고 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악입니다.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여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부분에 누가복음 24장 46, 47, 48 여기 부분에 46절부터 49절까지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여기에 보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 전체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확증입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게 우리 구원의 완성이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구원의 확증. 딱 도장 찍는 거. 확증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이 말씀대로 뛰쳐나가서 주의 복음의 증거자 갈 때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꼭 외쳤어요.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실제로 끝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세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없애주셨다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죄는 정말 없다는 것이 확증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 가서 그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기가 석방됐어요. 그럼 그 죄는 끝난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는 끝났다는 확증입니다. 여러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 있어요. 형사소송법상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심판을 받고 검사가 소송을 걸어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서 재판이 끝났어요. 이제 형을 살고 나왔어요. 일사부재리. 한번 재판에서 형이 집행이 됐으면 다시는 그것은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사망에 이르셨다가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 죄값을 깨끗이 지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사해까지 완전히 마른 것처럼 주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로 우리 죄는 끝난 겁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죄가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제주 은혜교회 성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물어보라고 하십시오.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의인입니다라는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는 자들 뿐이에요. 그런 자들은 자기가 뭐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바포 공동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의는 헌옷과 같습니다. 그런 자기 의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단번에 거룩하게 돼서 영원토록 온전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됐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이고, 우리 구원의 시작은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아주 특별히 정확하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딱 선포하고 쨍 하고 막으로 불리는 징을 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세례받았다. 이 세례요한이라는 인류의 대표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 대속죄일에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1년치 죄를 단번에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로 넘겼던 아론,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인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맞아서 예수님 머리에 안수함으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 같은 세례에서 시작이 돼서 어디서 완성된 십자가의 고난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서 완성이 되고 부활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성경대로의 복음, 진리의 복음, 값진 진주 하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어느 하나도 빼지 않고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를 온전히 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니라, 이 하나인 온전한 복음을 다 믿는 사람만이 담대하게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행하신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을 완전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의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저가 한 제물로 온전케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우리는 영원히 거룩합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주님 행하신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서 죄를 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을지라도 십자가에 예수님 좌우에 달린 강도 중에 한쪽 강도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무슨 신앙생활을 한 연조가 있어요? 헌금을 드린 근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겁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는 자가. 세상에서 제일 꼴찌가 구원받는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누가복음 꼴찌들의 복음인데 꼴찌들이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오직 주님의 의를 믿음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축복의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구절은 누가복음 24장 36절인데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할 때 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크레오파스, 글로바라고 번역되는데 영어는 클레오파스인데 그 클레오파스라는 제자하고 다른 제자 하나하고 엠마오를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인데 마을인데 그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낭망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정말 끔찍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둘이 나누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가냐. 그러자 이제 그들이 그 중에 클레오파가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같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어찌 근자에 일어난 예루살렘이 다 떠들썩하게 겪었던 그 일을 모르냐고 그러면서 쭉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맞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또 선지자시고 그 선지자 모세에게 약속한 그 선지자고 그리고 하늘의 대제사장 이 삼직을 겸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라고 한 거는 그는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해하는 부분이 아직 제한적인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이 당신이 성경을 통해서 해 받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하셨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거기 이 25절에 보면 이제 그 앞에 쭉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그들을 만나서 25절, 26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고 부활은 우리 구원의 확증입니다. 이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열어서 그들이 들었던 이 제자들이거든요. 주님의 제자들. 다 일깨워 주시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 점점. 자기들이 들었던 것이 마음에 이제 와서 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엠마오에 도착했는데 더 가시려고 그러자 붙잡았습니다. 밤도 늦었는데 하루 묵고 가시죠. 붙잡고 모시고 들어가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떡을 찢었습니다. 찢어서 나눠주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눠줄 때 그들이 눈이 확 열렸다고 여기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저희와 함께 음식차 쓰실 때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때 주님이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같이 식사하다가 딱 저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고 나서 주님을 살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은 성찬식에서 주님이 떡을 띄어서 찢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받아 마시라 받아 먹으라 하신 말씀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거는 며칠 전에 잡신날 저녁에 세우신 성찬 예식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떡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면 안수의 방법으로 죄를 넘겨받으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성 구약이든 신약이든 흠없는 재물은 반드시 죄를 넘겨받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안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하실 때 살, 육체, 몸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안수의 방법으로 죄를 넘겨받을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떡을 찢을 때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봤다는 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수의 방법으로 우리 죄를 다 넘겨받아서 구원하실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주님은 몸과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가 받은 세례를 믿고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천국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여기 성경을 정말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반드시 주님은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시다. 세례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로 임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신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것이 온전한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참 복음은, 진리의 복음은 그 복음을 믿을 때 죄가 흰눈같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이에요. 아무리 믿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사이비 복음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내는 복음. 참된 복음은, 진리의 복음은, 성경대로의 복음은, 진리의 원형 복음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믿고 전했던 복음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인데, 그것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고난받을 것과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을 받을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 복음을 믿는 너희들이 이 죄사함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24장 47절 말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 구약 말씀으로도 이렇게 증거를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복음을 말해요.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너희들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말씀에 부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듣는 대상들은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때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변방의 갈릴리어라고 성경에도 나와요. 변방이라는 게 뭐예요? 저 이름 없는 촌것들이라는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름 없는 촌것들이에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여기 대표 선수가 이제 베드로라고 하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 보면 그가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킨 미문교태그 사건으로 막 대제사장들하고 한판 붙었는데, 얼마나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지 놀래갖고, 그들이 저가 배움 없는 무학인데,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손것인데, 뱃사람인데 어찌 놀랍게 말씀을 증거하는지. 지금 여기 이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갈릴리 변방의 무학들이고 가방끈이 없어. 아예 짧은 정도가 아니야. 거기다 촌것들이 한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꼴찌들입니다, 여러분. 꼴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진리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들도 꼴찌들이에요. 오늘 누가 알아주기라나,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거시기가 있나. 꼴찌들입니다. 우리 제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꼴찌들이고 꼴찌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꼴찌들입니다. 그런데 꼴찌들이 정작 거듭나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변방의 꼴찌들이 주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복음만이 진리의 복음이라고. 어느 누가 인정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단이라고 비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단이라고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주의 증거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진리의 복음 외치다가 우리는 변방의 꼴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의 큰 사람들로 칭찬받고 주의 나라에서 10골 다스리는 종들로 영광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